지난주까지 우리가 요나서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장마다 좀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1장에서는 도망가는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니느웨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요나에게 고난을 주죠. 풍랑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배에서 이제 바다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어 하던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고 큰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무슨 동화 같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흘 동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동안 장사되는 광경을 바로 요나의 이 3일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던 요나,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배에서 다시 나온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됩니다. 요나가 다시 가는 길이죠.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가라 했던 곳을 바로 그 니느웨를 다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명에 의하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지요. 복음을 전한 자들은 항상 이와 같이 복음에 순종하여서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증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왕부터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도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사역하던 BC 759년 그 시기 전후에 전 세계에 큰 재앙이 임했다고 합니다. 바로 천문학자들이 이제 횟수를 가늠을 해보니까 그 즈음에 큰 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일식이 일어나는데 그 대일식이 일어나가지고 바다가 막 이렇게 풍랑이죠.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아니냐, 그렇게 깜짝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저절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제 요나는요 괘씸해지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된 마음이 돼가지고 4장에 들어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왜? 이제 저 니느웨가 회개해서 살아났으니 이제 나중에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거 아니냐. 결국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이제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는 사실 니느웨로 가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3장과 4장에 거쳐서 이제 두 번째 요나가 가는 길, 다시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니느웨로 다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니느웨로 다시 가라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니느웨로 갔으면 되는데 요나가 그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로 가는 경우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그가 회개한 후에 니느웨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1절로 3절, 우리 3관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아멘. 우리 3절 상반부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요나같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요나의 길, 다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주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 선포 앞에, 복음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결국 금식하면서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4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좋아 여러분 교독해 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다 함께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불쌍하게 여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랄지 도림천이랄지 또 이쪽 인천 이쪽에도 물난리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물론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몰살당하고 죽은 것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여성분이 반지하에 사시다가 이제 물이 꽉 차니까 도망을 나왔어요. 살아나왔어요. 그럼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 있는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인지 강아지를 이제 살리겠다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못 살립니다. 생명이 귀한데 물론 요즘 반려묘 반려견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2천만 이제 이렇게 애견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족이라 하지만 사람만 하지 못하죠. 물론 사람보다 더 이제 사랑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고 얼마나 애착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보다 낫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 애기 해서 진짜 애기인가 봤더니 죄송합니다. 개새끼예요. 여러분 절대로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개들도 데려와서 예배 드린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찬반이 생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애견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취향이 있고 선호가 있고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만 구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 왕만 구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 왕으로부터 하층민 모든 사람의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 기천을 불문하고 누구라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짐승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울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들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과연 짐승들이 영혼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짐승 영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족이 예수 믿고 믿지 않는 내 친구 내 지인들이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방금도 우리 귀한 미가엘 찬양에서 행복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짧은 삶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우리 짧은 삶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100년 넘게 못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진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물론 청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살 날이 많지 않은데 정말로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컨드 찬스라고 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그 사람이 건강은 건강하지 않건 상관하지 아니하세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앞에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처음에 거역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 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지워버렸어요? 벌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이렇게 요나는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에서부터 심지어 짐승이까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우리 10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은 지금 내가 죄된 자리, 악한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여전히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자복하며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40이 지나면 당연히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저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든지 말든지 나는 40일 후에 망하는 걸 보고 싶어. 사실 그런 마음이 혹시 요나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에 들어가서 또다시 그가 불평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일지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하였던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4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자비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니느웨 같은 그런 곳에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느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우리는 악한 니느웨를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한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강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옳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예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는 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니느웨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돌이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러한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우리 요절이죠. 4장 1절로 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을 안 합니까? 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오히려 성내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네가 나한테 성내냐? 네가 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금 요나 같은 그런 괘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성을 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우리가 그저 아멘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져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저 니느웨 원수 같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듯 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복음 전하면 안 되겠네요? 왜요? 내일이 광복절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곳에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바로 로마서 12장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2장 17절로 21절인데요. 한 절씩 여기도 교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함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누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요? 원수가. 아니, 내 친구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 사람이 똑같이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형제도를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남의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 여탈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물론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할 마음이 없지요. 하지만 이럴 때에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내 마음, 내 본성,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나는 성격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느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스스로 바운더리를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지, 저 사람은 멀리 해야지. 여러분, 그건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거든 더 선을 행하고, 할 수 있거든 더 화목을 행하고, 할 수 있거든 더 기쁨의 일을, 복된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함께 본 이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편에,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런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에 죄성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그 마음 가운데에 불편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성냄이 있었지만 요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막대기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